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오늘 8절이 저기죠? 식사요절인데 8절 9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난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살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람들 사는 방식이 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 다양합니다.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외곽을 가다 보면은 산골짜기에도 집을 짓고 살아요. 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사연에 있어서 저기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까? 사람들 직업도 참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다양하고 옷차림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죄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경험되어지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 같아도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잘난 체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정말 오래 놔둬서 집안에 막 냄새 나잖아요.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음식물 썩은 것보다 더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네. 그거를 진짜 느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그 마음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부패해요? 죽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맞죠?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냄새나는 존재가 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고 떨어지고 부패하고 엉망이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부패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흉측한 그 사탄의 본성을 갖게 되었는가?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바로 알려면 죄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죄는 인간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좀 잃어버려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그 불행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 먼저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정말 뼈저리게 깨달으십니까? 인생이 뭔가요?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건가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정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출발했다. 그 스타트 출발점이 뭐냐? 그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인생을 제대로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죄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있나요? 이 죄가 뭔지를 이 6장 4절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참된 이스라엘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쉐마라는 말, 들으라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성경에서 쉐마라는 이 말을 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죄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대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즉,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 인생을 주력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그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듣고가 쉐마예요. 똑같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뱀이 말을 했어. 여러분, 뱀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뱀이 진짜 말한 걸까요?
저는 최근까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그쵸? 발람 선지자가 자꾸 이제 나귀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의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건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옛날엔 그게 하나의 상징이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표현으로 그냥 어떤 큰 그림으로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단이 뱀에게 역사해서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한 하나님께서 또 왜 그렇게, 사탄은 또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썩은 나무로, 나쁜 나무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이 다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너무 쉬워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죄 지으려고 여러분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면 좋은 나무가 되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은,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토록 교만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도 망하죠? 그죠? 잘 나가는 사람도 망하는 걸 많이 봐요. 왜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또 고집스럽기 때문에 망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그 갈망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의, 진짜 뜻, 진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기 힘쓰는 사람이 진짜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 뭐냐?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듣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88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혹시 뭘까요? 어디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 예레미야가 있었을 당시에 유다가 망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낸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계속 나와요. 그게 36번,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6번을 나온대요. 신명기에서도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듣고 있느냐? 이거 오늘 점검해야 돼요.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신명기, 오늘 신명기니까 예레미야에서 안 찾고 신명기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장 성경을 펴보세요.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성경을 잘 준비해서 펴보세요. 1장 43절. 신명기서 1장 43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1장 4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네, 쉐마하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 올라가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고, 들어가라고 할 때는 못 들어가고, 늘 거꾸로예요, 그죠? 올라가지 마, 그때는 올라가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그때는 안 들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8장을 찾아볼까요? 8장 20절, 신명기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청종이 바로 쉐마입니다. 듣는 거.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망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왜 청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14절에 보면 교만이다.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대. 하나님도 염려해요. 뭘 염려해? 우리한테 뭐 염려해?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않고,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찾아야 될 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 다른 걸 찾아.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9장 23절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럼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으면요 들려요. 들으려고 해.
내가 누가 이제 어떤 좋은 지식을 알려주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게 신뢰가 가면 들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들려요. 들린다고. 그런데 24절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어떻게 너의 인생을 항상 그렇게 거역하는 삶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지, 그 죄악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11장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아. 근데 그것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다른 신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9절. 18장. 오늘 신명기에서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까지 찾으면 큰일 나겠죠? 오늘 설교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죠? 18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 벌을 받는다라고. 신명기 28장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28장이. 자, 15절.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 이게 듣는 쉐마예요. 똑같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45절에도 나와 있고요. 62절에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너무 이것만 찾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30장 17절. 마지막으로 신명기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0장 17절. 근데 사실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에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 절하고 그를 섬기면. 사실 같은 내용이죠. 다 같은 내용.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을 품어야 돼. 왜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할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할까?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에 이스라엘 6장 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장 4절. 오늘 본문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어야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또 다른 신을 찾고 유일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유일한 분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요. 아, 이거면 되겠다 하는 거 있죠. 이거면 되겠다, 이거.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저희 휴일 되면은 줄이 쫙 서 있어요. 차가 로또 1등 많이 당첨된대요. 이거면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가 아니래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거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거면 내 인생이 대박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런 거 없다고. 꿈 깨시라고. 신명기 5장 7절 10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5장 7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건 다 가짜기 때문에, 헛된 거기 때문에. 그게 유일하신 여호와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다른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도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 똑같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 이사야서 읽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밖에 없다고, 내가 진짜라고 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분이신가? 하나님 밖에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찾을 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인가?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 죄가 뭔지를 많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은 또 하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내가 정말 죄짓고 실패하고 잘못된 거를 선택해서 아, 이것도 가짜구나, 이것도 진짜가 아니네, 이것도 내 인생을 행복해 줄 알았는데 이것도 가짜구나. 가짜임을 발견할 때에 내 마음의 반응은 뭐냐? 허무예요. 허무. 이게 가짜인 것을 내가 알아. 아, 옛날에는 이게, 야, 이거면 되겠다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뤘어. 근데 그것을 소유했는데 이상하게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반응은 허무. 그럼 뭐야? 그건 가짜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못 채워주는 거예요. 헛됨이에요. 허무예요. 이렇게 되면 인생 대박은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대박이 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근데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해요. 그거를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전도서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임을 발견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 그 넘어짐의 과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더욱 찾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실패로 끝나면 안 돼. 진짜를 찾아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것도 가짜구나.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분인가? 다른 신은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나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면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게 5절이에요. 5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최고인데 최고인 분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지.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표현은 그 사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그 사랑에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요? 힘을 다해요. 사랑하는데 마음이 없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뜻이 없어. 그럴 생각이 없어. 사랑이 아니에요. 힘이 안 들어가. 헌신이 없어. 힘이 안 들어가.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한 큰 에너지입니다. 원어에서는 마음을 다하고가 무슨 말이냐면은 빼꼬리라는 말인데 이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게 내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모든 뜻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해요. 사랑에는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사랑하면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더 사랑해. 네?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기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요, 많이들. 그죠?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더 매료가 돼서 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여러분,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같이 영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같이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매료돼서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사랑이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준 것도 또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돈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좋아. 그리고 하나님 말고도 또 나에게 다 잘해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대상은 다 좋아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라 동격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짜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연애하는데 서로 관심이 없으면 그거 연애가 되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계속 궁금하죠. 궁금하다가 이 사람 아니네. 그러면 이 사람 아니네. 그러면은 끝내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빠질 수밖에 없고 그분 같은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왜 다른 것에 자꾸 빠져요? 우상에 왜 자꾸 빠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가짜 사랑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암송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야라는 말은 비동사인데 새긴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라. 내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게 하라. 풍성이 흘러 넘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진짜 내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왜 안 듣냐?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랑이 식고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최고로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거를 내가 실감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아멘. 여러분, 인생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다음 주는 요 뒷구절 계속 할 텐데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걸 한두 번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유일하신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참신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신명기서 10장 12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10장 몇 절이죠? 12,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 행복이 뭡니까?
토부예요, 이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야, 너 진짜 이쁘다. 너무 좋다. 뷰티풀, 퍼펙트, 굿. 너 어디 미용실 갔다 왔구나, 이게 아니라, 너 머리 했구나, 너 화장 잘했구나, 옷 잘 입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뷰티풀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응? 알겠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토부 인생 사시기를. 아멘. 토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토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고, 또한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지, 경청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도 사관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대안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헛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가 가짜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진짜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행복이 또한 우리의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앞을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